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은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21장 4절에서 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백성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찮음의 미학입니다. 하찮음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 어떤 한 신학자는요, 이 민수기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민수기, 우리가 사실 기존에 민수기를 대하면 뭔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운 그런 결과, 원인과 결과들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고, 때로는 그 시선으로만 이 민수기를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우리 성도의 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그리스도로 끝나는, 그리고 또 그 이후로 영원히 되겠지만, 그 그리스도가 시작과 마지막이 되시는 그 여정이 이 민수기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나요?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 그런데 제가 이게 좀 도전적인 질문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원래 첫 번째 끝나면 두 번째는 좀 더 용기가 생겨서 다들 하시거든요. 근데 아주 정직하신 겁니다. 전 정직해. 척하면 안 된다고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이 모든 것이란 말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이 범위에 좀 추상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직장, 사업장에 대해서 감사하시나요? 저 이런 반응을 원했습니다. 저는 약간 주춤하시는 그런 반응을 제가 원했는데 딱입니다. 딱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로 재어주신 이 지역, 남양이죠. 이 지역 혹은 집 혹은 자동차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신가요? 네, 이런 반반 갈리는 분위기 좋습니다. 네, 이런 제가 의도하는 바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보내주신 아들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가 사실 강도가 높은 질문이었는데요. 네, 아들, 딸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 아내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적당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더 하면은 기분이 안 좋으실 것 같아서. 네, 지금 여기에 거짓말 탐지기가 없는 게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우리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최고 좋은 것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적절한 것을 주셨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된 우리로서는 어떤 작은 것 하나에 있어서도 의지적으로 감사를 하려는 그런 습관이라든가 그런 우리의 의지적인 행동이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큰 것에도 감사하고 때로는 애매한 것 세상에 우리 마음에 좀 못 미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 것 같아요. 감사에는 뭐 힘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일이 있으면 또 다른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할 일들이 만들어지고 감사할 일들이 생각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야, 너 참 어떻게 그게 감사할 일이야? 야, 그것도 감사할 일이야? 라고 묻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 이 그리스도인 또 신자라고 하면 이런 프로 감사러, 요즘 감사러라고 하거든요. 네, 프로 감사인이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한 글을 보니까요, 이 지속적인 감사 행위는 뇌를 발달시키고 변화시킨다고 말하더라고요. 일명 감사형 뇌. 제가 보니까 여기는 다 감사형 뇌이신 것 같아요. 이 뇌가 이렇게 좀 풍성하게 부풀어 계시는 거 보니까 네, 다 감사형 뇌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웃거나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우리 이제 뇌에서는 쾌감과 진통을 이제 좀 마비시키는, 진통을 좀 억제하는 효과적인 엔돌핀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감동을 받아 감사를 하게 될 때는요, 이 엔돌핀보다 4,000배나 더 효과가 있는 디아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다이돌핀이네요. 디아돌핀이 아니고 다이돌핀. 네, 앞으로 두통이 올 때마다 타이레놀 드시지 마시고 감사레놀을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때 이 4,000배라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이제 호르몬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게 그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모르핀보다 4,000배랍니다. 그러니까 모르핀이라는 것이 제가 병원에서 일해 보니까 알게 됐는데 정말로 아팠을 때 최종적으로 맞는 진통제가 모르핀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제가 두통이 오면은 막 쪽을 못 써거든요. 저는 막 들어 누워야 돼요. 바로 타이레놀을 먹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억지로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제 두통을 이렇게 좀 완화시켜 주세요. 그런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정말로 모든 상황에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이런 말에 좀 기분이 나쁠 수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요, 그런 상황이 넘어가면 감사의 말문이 막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감사를 잘하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감사를 정말 잘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네? 다윗. 네, 다윗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한 분,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염두하고 있는 한 사람, 이름이 한 글자입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욥도 감사의 사람입니다. 욥도 정말 절대 감사의 사람이죠. 이 사람이요, 사실 1장을 보면은 1장 그 상반부를 보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낳은 그 자녀의 수, 그때 당시는 자녀의 수가 곧 이제 명예잖아요. 재산의 수, 재산의 크기, 자녀의 수,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던 건강만 생각해봐도 욥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심지어 잔치를 벌이고 난 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잖아요. 잔치를 벌이고 난 뒤 혹 우리 자녀들이 술김에 그 입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드리는 그 속죄제 안에도 사실은 이 감사의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생존한 자녀들에 대한 감사, 생명에 대한 감사, 그리고 참아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4번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주신
그럼 4번의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첫째 고난은요, 재산을 다 잃는 것입니다. 스바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스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스바 사람들, 이게 에디오피아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에디오피아 아시죠? 무서운 거. 거기에 막 해적들도 있고. 제 친구 중에 에디오피아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잘생겼습니다. 전혀 무섭지 않아요. 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잘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스바 사람들이 어쨌든 와가지고 칼들로 종들을 다 죽이고 이제 욥의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고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들을 다 죽이고 낙타떼를 훔쳐갑니다. 재산을 다 잃어보신 분이 여기 계실까요? 욥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네, 그런데요,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죠. 재산을 다 잃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고난일까요? 자녀를 다 잃어버리죠.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난 뒤에 한 소식이 또 전달됩니다. 이게 무슨 소식이냐면 맏아들이 동생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연 거예요. 밥을 같이 식사를 한 거예요. 혼자 밥을 먹지 왜 동생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 막 이렇게 같이 뭐 잔치인지 그냥 식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다 초대를 해가지고 밥을 먹는데, 바람이, 보통 바람이 아니겠죠? 이 바람이 이 집을 친 겁니다. 이 네 모퉁이 기둥을 다 쳐가지고 한순간에 압살을 당한 거예요. 욥의 모든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깔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욥이요,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오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네. 그런데 이 찬송을 드리고 있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사이에 세 번째 고난이 찾아옵니다. 무슨 고난이죠? 종기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욥의 몸을 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납니다. 이것을 어떤 한 주석가는요, 바그다드 부스럼이라고 그래요. 바그다드 부스럼. 근데 이게 뭐 바그다드 부스럼인지 그냥 뭐 여드름인지 상관없이 그 질환이 무엇이든지 간에 질그릇을 깨서 자기 몸을 막 긁어대도 해결이 안 되는 심한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상황이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재산을 다 잃고, 재산을 잃는 것은 그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생에 한 번씩은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다 죽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을까요? 남아있을까요? 욥의 아내가 그렇게 묻잖아요.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죽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아까 이 말씀을 막 읽는데 막 푹 받치더라고요. 저는 절대 못할 것 같거든요. 욥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결국 이 절대 감사의 사람이잖아요. 여기까지만 보면 절대 감사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절대 감사의 사람 욥에게 불평의 소리를 나게 만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무엇일까요? 새 친구가 찾아와서 이 욥이 고난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하러 왔는데, 온몸에 있는 부스러기는 괜찮은데 이 종기가 이 욥에게서 감사를 빼앗을 수가 없는데, 찾아온 이 새 친구가 마음의 부스러기를 건드립니다. 정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정말 얼마나 괴로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몇 단계까지 버틸 수 있으십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저는요, 제가 말을 하고도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 못 말하겠습니다. 주님께 맹세하고 난 뒤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1단계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못하겠어요. 1단계도 저는 간당간당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본 말씀은요, 민수기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본문은요, 감사를 주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와 깊은 관련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교훈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쭉 이렇게 펴놓으시면서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민수기 본문 말씀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다만 우리가 가진 것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찮은 음식으로 대변되는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 나의 상황이 괜찮을 때는 감사할 수 있고, 최소한 묵묵히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긴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내게 주신 것들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원초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에 있어서는 이 민수기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내게 있는 그 하찮은 것들이 불평, 불만의 것들, 우리의 그런 원초적인 불만의 어두운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오늘 이 2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상황은 20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2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째 된 첫 번째 달을 말하고 있습니다. 40년째 된 그 첫 번째 니산월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2절을 보시면요, 회중이 물이 없어서 이제 그 리더인 모세와 아론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이제 그 뒤에는 뭐 이렇게 정말 우리를 왜 탈출시켰느냐, 힘들다, 물을 구해오든지 우리를 죽이든지 다시 돌려보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 이런 뭐 문제들이 잘 해결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위기가 한번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터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온유의 사람, 감사의 사람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고 화가 났던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딱딱 치고 맙니다. 오른뺨을 쳤으면 왼뺨을 돌려달라고 그 말씀을 신청한 건지 모르겠는데 치고 또 쳐서 자신의 분을 표출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죠. 리더가 화를 낸다는 것, 그 온유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일단 그 분을 표출했다는 것 자체부터 이 백성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모세가 이제 우리 가나안 땅이 머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머지 않았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 구글 어스나 그런 지도를 살펴보면 엄청나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위아래로 좀 긴 나라긴 하지만 뭐 이렇게 걸어가면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국토 대장정보다 더 짧아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마지막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에돔 왕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에돔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형이잖아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래서 에돔 왕이시여, 우리가 이 에돔 땅 변방에 있는 왕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이 변방 땅인 왕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십시오. 그 대신 우리가 물을 먹었으면 물값을 내고 여러분의 밭이나 포도원은 우리가 손해도 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야곱의 형 에서의 종족인 에돔 왕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민수기 20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칼을 들어서 너희를 대적하겠다. 너희들 우리 땅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좋은 말 할 때 그냥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잖아요. 실제로 보면 형제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내가 너희를 칼로 대적할 테니 그냥 썩 나가라,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말씀의 전제가 되는 거죠. 21장 4절을 보면요,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왕의 큰 길로 그냥 갔다면요, 그냥 왕의 큰 길, 이게 무슨 엄청 좋은 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그 당시에는 무역의 길이 될 수도 있었고, 전쟁할 때는 전쟁에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좋은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의 큰 길로 갔다면 아무런 큰 불편함 없이 가나안 땅에 진출했겠지만, 물도 사 마실 수 있고 식량도 하찮은 것이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먹으면서 갈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돔 왕이 대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에돔 땅을 빙 돌아서 동쪽 광야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구글어스로 찍은 거예요. 이게 오늘날 사진이에요. 그런데 여기 데드씨, 저 홍해 보이시죠? 홍해가 보이시죠? 홍해? 하여튼 이렇게 보이는 그 강이 보이시죠? 근데 그 보시면은 중간으로 아래쪽이 바로 그 에돔 땅입니다. 보시면요, 다 산이에요. 에돔 땅은 다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려면은 이 산을 삥 돌아서 저 광야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마음이 이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길을 본즉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께서 굳이 이 이스라엘의 불평, 불만, 불순종 이야기를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냐 하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거쳐가는 이야기이고, 우리가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자, 이 하찮은 음식이 뭐죠? 하찮은 음식? 만나죠. 우리는요, 이런 말을 딱 보게 되면요, 바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 이 만나가 없었으면 너희는 이미 죽었어. 너희가 이전에 그런 만나를 본 적이 있니? 하나님이 너희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 만나를 40년 동안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곧잘 반응을 합니다. 답답하잖아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먹을 것도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부인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들은 잘 버텼어요. 이들은 묵묵히 왔습니다. 어려서부터 먹었던 음식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봤던 20절에 보면 출애굽 40년째 된 해라고 했죠. 그렇다면 이번 첫 번째 1세대는 지나갔고 2세대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들이 2세대라는 말입니다. 이 첫 세대가 다 지나가고 2세대였던 이 사람들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걸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이 사람들은 이게 주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만나를 보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 하찮은이라는 말은요, 원문으로 보면 클로켈이라는 말인데 이게 끔찍하고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끔찍하고 가치가 없다는 말.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지역, 가정, 자동차, 아들, 딸, 남편, 아내, 혹은 내 직업, 내게 맡기신 영혼,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에 내가 섬기는 아이들. 여러분에게 이 아이들은, 이것들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나요? 이것들이 하찮은 음식처럼 가치 없게 여겨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불편한 일이 없으면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었다가도 삶의 고난이 2중, 3중으로 찾아오면 내게 주신 이 하찮은 것들은 불평의 제목이 되고 원망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버티기가 힘든데 이 하찮은 것들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인 이 성경을 꼿꼿이 우리 살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이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십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인생들을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마을에 왕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시기도 하고, 하찮은 만나를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실 이 연애 기사를 보면, 연예인 기사를 보면은 대단한 미남, 대단한 미녀들이 만나잖아요. 얼굴만 보고 살아도 화낼 일이 없을 것 같고, 얼굴만 뜯어먹고 살아도 평생 나는 군말 없이 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저도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펴지 않았습니까? 정말 저 연예인과 결혼한다면 난 정말 충성을 다할 텐데 라고 생각했던 그런 저와 같은 일반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들이 헤어지는 것을 보면 그 잘난 얼굴, 그 잘난 미모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정말 그냥 눈에 차지도 않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취준생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취준생이 있나요? 어쨌든 우리 취준생들은요, 취업이 갈급하잖아요. 간절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고생 많이 하고 몸으로도 고생을 하면서 취업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취업을 준비하다가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정말로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정말 엄청난 행복을 딱 느끼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행복하잖아요. 정말 막 뭘 시키든지 정말 다 이렇게 막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행복은 잠시뿐이죠. 2개월, 3개월, 혹은 길게 가면 1년. 이 친구들이요, 2-3달 혹은 1년이 지나면 이들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퇴사. 막 늘 마음 가운데 이걸 이렇게 막 봉투를 준비하잖아요. 요즘은 이게 뭐 이메일 이렇게 이거 쓰기도 하지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 첫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가 이런 일 하러 여기 왔나? 내가 이런 하찮은 회사에 내 젊음을 바칠 수가 있는가? 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애당초 소명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것들에 주신 의미를 건져낼 실력이 이들 가운데 없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은요, 독특한 거를 좋아합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찾습니다.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고 하찮은 것들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그 작고 하찮은 것들을 견디고 버텨야 하는 일상과 싸우는 데서 자라납니다. 신앙의 근력이 거기서 자라나는 것인데 다들 그 간격을 그냥 훌쩍 뛰어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 하찮은 것들을 그만 멈추고 빨리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고, 내가 뭐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훌쩍 넘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 이 시대의 자녀들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해보면 얼굴은 뜯어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됩니다. 네, 제가 정말 당시 시흥은행동 최고의 미녀와 결혼했지만 얼굴은 뜯어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저희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결혼 생활을 지속하게 해주는 건 얼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죽어서 만들어주는 작은 배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혼을 해봐야 알고 싸워봐야 아는 것이죠. 제가 참 인상 깊었던 인터뷰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배우 차승원 씨의 기사였어요. 이 차승원 씨가 오랫동안 이 배우 생활을 했잖아요. 이 배우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젊었을 때는 정말 잘하고 싶었대요. 정말 잘하고 싶고 의욕이 넘쳐서 자신이 잘 안 될 때에는 지금 잘하고 있는 연기자들 있잖아요. 그 연기자들을 최대한 막 잘 따라해 보려고 했대요. 그들의 연기 스타일, 그들의 어떤 이렇게 폼들을 따라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누구를 따라하는 것은 둘째치고 자신을 100% 보여주는 것만 해도 벅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연기를 하고 나서도 이것이 정말 나를 잘 보여줬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내가 나의 연기를 정말 100% 보여줬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누구처럼 되는 게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들을 잘 담아내는 것, 빚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정신이 벌쩍 들었습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면요, 자꾸 누군가를 따라하려고 하다 보면요,
이미 내게 있는 것들을 참으로 하찮게 여기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제 과거를 돌아보면요, 내가 왜 그때 그거밖에 못했을까? 내 상황은 그때 왜 그랬고, 내가 그래서 그걸 왜 못 배웠을까? 내가 왜 그때 그것을 못 해냈고 그 기회를 못 살렸을까? 내 부모는 왜 목회자가 아니었고, 내가 왜 학부 때 신학을 하지 않았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판단을 했고, 왜 그때 내 청소년 때 시기에 왜 내 주위에는 좋은 어른이 없었을까 하는 자꾸만 그때를 돌아가면서 그것들을 하찮은 것들로 만들어냅니다. 제가 그런 볼멘 소리를 늘어놓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하시더라고요. 임마, 그게 너를 만든 거야. 그랬기 때문에,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네가 너인 거야. 제가 그때 그 상황들을 겪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아이들 참아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런 좋은 어른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민수기를 보면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은 저때 저것밖에 못했나? 불순종에서 얻은 게 뭐냐? 그와 반대로 그러니 나는 순종하자. 이스라엘과 다르게 나는 순종하자. 나는 조금 더 잘하자로 일찌감치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마련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나 하나를 악에서 선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만나를 주시듯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삶을 왕의 큰 길이 아니라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또 만나를 먹게 하시고 또 그 하찮은 만나를 받아 먹게 하시면서 그 만나를 죽을 만들어 먹든 그 만나로 밥을 만들어 먹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만나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이 4번의 고난을 겪고 나니까 비로소 불평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 절대 감사를 할 것 같았던 그 욥이 마지막에 그 위로를 건네주러 왔던 그 새 친구를 통해서 비로소 그 불평을 터뜨려 놓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욥은 온전함이라는 껍데기 뒤에 숨어있던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욥의 그 일생을 보면요, 욥이 늘 이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욥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질문들을 보면요, 하나님 정말 거기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 우리 아시죠? 다 들리시죠? 그 모든 막 무슨 불평과 고난과 원망을 틀어놓는데 그 질문의 본질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은요, 어쩌면 욥이 고난을 받은 다음부터 시작된 질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욥은 늘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거기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힘을 다해 온전함을 지키려고 했던 욥이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욥이, 말로만 들었던, 귀로만 들었던 욥이 하나님의 얼굴을 면대면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 바로 자신의 하찮음이 여지없이 드러났던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위기가 되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위기는 언제였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직장,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하찮고 의미 없게 느껴진 적은 언제인가요? 저에게도 위기의 순간들이 참 많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신대원 2학년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공부도 어렵고 시간도 없고
아빠 노릇도 잘 못하겠고, 그때 진짜 제 애들이 아빠 저리 가, 그렇게 그걸 많이 하더라고요. 나 그렇게 하려고 가면은 아빠 저리 가, 아빠 같이 가, 막 이거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남편 노릇도 어렵고, 아빠 노릇, 남편 노릇도 안 되고, 사역도 감을 못 잡겠고, 재정도 날마다 바닥을 치고, 이러니까 자존심도 팍팍 막 떨어지는 거 아니었습니까? 죽고 싶은데 명색이 신학생이 죽을 수는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위기가 지나고 나보니까요, 이 위기가 내 인생에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일찍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을 했고 또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했지만, 제가 이 위기를 겪고 나니까요, 아무도 없는 그 빈 채플실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정말로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이 위기를 겪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에게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지를 그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경험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인생의 두 번째 회심이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로 정말로 아름다운 만남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위기는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바로 청소년 캠프 때, 정말 저에게 현타 아시죠? 현실 타격, 제 머리 누가 뇌를 딱 때리는 것처럼 청소년 캠프 때 정말 현타가 왔었습니다. 청소년 캠프, 제가 청소년 캠프 그래도 몇 번 다녔을 거 아니에요. 청소년 캠프에서 아이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말문이 막히고 답답했습니다. 저한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저는 이 아이들이 싫습니다. 하찮은 이 만나가 싫어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고 제가 미워했다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정말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싶었고, 또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겠다는 그 마음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막장까지 가는 경험을 해보니까 바로 그 캠프장에서 제 껍데기가 벗겨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나를 겹겹싸고 있는 껍데기가 있다는 것을 거기서 보게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요, 저는 그 껍데기가 저한테 있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먼저 자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들로 하여금 나를 만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다음 동산 친구들을 통해서 저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저를 만들어 가시면서 이 아이들도 함께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큰 길이 아니라 광야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찮은 음식이 싫어하노라, 내가 그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은 그 불뱀 앞에서 나의 빈 껍데기 신앙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것을 쳐다보든지 쳐다보지 않든지 그런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예수님만 따르며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기도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놓고서 딴짓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대로 정말 그렇게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하찮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목이 말라야 물을 찾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겁니다. 목이 가래서 죽을 지경이 되어야 비로소 물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자에게 찾아와 주시는 생수이심을 믿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는 자에겐 생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 앞에 서 있는
하찮은 음식이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며,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내가 하찮게 생각했던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감사로, 기쁨으로, 그것을 감사로 세워나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